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가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인데 다시 여러분에게 재차 강조하지만 이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2020년 12월 오늘 2일이죠. 이 일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지금 이 본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만 그냥 읽으면 단순하게 이렇게 오해가 되기가 쉬워요. 마치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복습을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주술사가.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뭐 제법 했나 보죠. 어디 사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살아요. 그런데 모압 왕이라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압 왕 발락.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자기네 땅 근처에 주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압 왕은 마음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주술사 발람을 불러 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발락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아니 그 지 믿음이 좋다고요. 지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도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자기만 믿어요. 자기만.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을 부르러 보냈는데 1차 팀이 갔는데 안 간다고 그래요. 2차 팀을 보냈더니 좀 더 높은 고관들 보냈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척하면서 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발람을 부르러 보낸 일행이 발람한테 왔을 때, 주술사한테 왔을 때 하나님이 발람한테 너 가지 마라 그랬어요.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바로 그 즈음에 모압이 나서가지고 이거 회방하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발람이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이거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뭔 문제인가 이렇게 전체 이제 한국말 성경만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발람이 초대를 받아서 지금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한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그 앞절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발람은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이미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미 우리가 정해놔. 우리는 노란 걸 주세요. 이미 딱 정했어. 절대로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뭐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 있고 있는 걸 믿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노란 거를 달라고 이미 정했어 마음에. 절대로 그거는 안 바뀌어. 그리고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니 그거는 생떼를 쓰는 거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그 목사님 급해 죽겠는데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막 갚아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든 무슨 질병의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제목의 기도는 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 걸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죠. 그게 아닐지라도. 벌써 눈빛들이 다 실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노란 걸 가슴에 품고 달라고 막 떼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파란 걸 주시면 승질을 나고 교회도 안 나간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아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내게 파란 것을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주셔야만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발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당초.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고 기다린다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뭘 하라고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보통의 경우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세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그러면 어떤 경우, 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라고 그 사람을 버리세요. 요게 제일 인간한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악인한테 그러세요. 진짜 악인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악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냥 두신다. 로마서 1장 21절 2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그냥 잘 들으셔요. 요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져야 돼요. 왜? 여러분은 악인은 아니지만 때로는 악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4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 또는 새 또는 네 발 달린 짐승 또는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간에 가면 많이 있죠, 이런 것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발람의 경우를 통해서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stance,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신념이 있어요. 이때 항상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기도는 내 바람을 이루는다고 느껴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바람이 맞는지 그른지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은 기다리는 거다.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으면서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노란 색깔만 계속 강조하고 계속 그것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뭐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생각을 좀 어리석은 생각을 바꿔주실 때가 더 많죠. 어느 경우에는 그대로 자기가 하게끔 둬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 자, 두 번째 오늘 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릅쓰고 발락 모압 왕한테 그 먼 길 400마일인가 그거를 무릅쓰고 왜 갔냐면 돈 때문이었어요. 발락이 첫 번째 발람한테 두 번째 발람한테 오시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가 뭘 제시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술사 발람이 발락에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계시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재물을 얻으려는 탐욕 때문에 갔다. 이때 여러분에게 질문. 여러분이면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만일 당시 발람이었다면 발락의 그 제안 안 돼.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다 되잖아요.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교회 실력 있는 교인들은.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뭐 주석도 보고 많은 성서 해석도 봤지만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람의 마음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됩니다, 여러분. 발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그거를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 모압 땅까지 그 길을 쓰고 찾아오게 한 동기는 재물에 대한 세상 번성함에 대한 자기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욕정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그것이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솔직하게.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큰 이제 갈등의 요인이에요. 하나는 prosperity, 번성하는 거예요.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죠. 재물이 많은 거죠. 재물은 힘이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뭐랑 직결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놀고 싶어 해요. 우리는 막 즐기고 싶어 해요. 그냥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막 감격스럽고 막 잘하고 막 그래요. 그냥 막 문 열면 그냥 쫙 산의 진미가 있고 나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가만히 금수푼하고 금포크하고 다 갖다 주고 그냥 난 차 먹고서 그냥 페스탈 한 개 먹고 또 다시 먹고서 그렇게 나가면은 번쩍번쩍한 자동차가 있어서 난 문 누가 열어주고 난 그러고 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쾌락이에요. 근데 재물은 그걸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전제가 맞다면 아니 손 들고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누가 소리를 들으면 맞아요. 뭐 그대는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지금 혹시 나랑 좀 동감하는 사람들은 더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rosperity하고 pleasures, physical pleasures가 우리에게 지금 있을 때
지금 발람이 그것 때문에 지금 발락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결론 맺어야죠? 다 여러분 들쑤셔놨는데, 저 자신도 사람으로는 힘이 들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는 뭐라 그랬는가? 이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냥 straightforward. 뭐라고 그러셨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잠깐만 여러분. 또 그냥 여기서 들으면 안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재물과 재물로 인해서 오는 쾌락을 좋아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일단 정리를 해가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시는가? 좋은 거를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죄인가? 이런 반문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하면 성경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이든 쾌락이든 간에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원하셔요.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질문이, 나는 네가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 답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떻게 살던 너 내가 먼저일 수 있니?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좀 빨리 적용해서,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재물도 그 재물이 줄 수 있는 플레저를 누리면서.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거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즉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거두어 가도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애당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얘기를 제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재물을 얻고 싶어하고, 재물을 왜 얻고 싶어하냐면 쾌락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소화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구속이 돼요. 자유가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건 늘 하면서도 자유 없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네가 부자냐? 네가 부자가 된 거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자, 또 부자들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더 누릴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쾌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대로 부자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나의 삶에 넘버원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된 구원의 믿음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교회가 됐잖아요. 내 자신이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가 제일 내 삶의 중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좋은 차 사달라고 기도하세요. 좋은 집 사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좋은 집을 사줘서 그냥 2021년에는 구역예배 드릴 수 있을 거인데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매달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구역예배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짜장면만 줄 수 없으니까 막 그냥 막 볶고 막 튀기고 많은 걸 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실하게 그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방법 말고 여러분 안에 재물과 쾌락에 대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너도 발람처럼 발락을 쫓아오는 사람이야. 그렇게 쫓으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서 문 닫고 다음 설교하면은 여러분 방법이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혹시 완전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 자식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잘 살게 해주세요. For what?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냥 막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돕고 막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면 애들이 못나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못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무조건만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결국은 발람이 왔어. 발락한테. 근데 발람을 초청하러 간 고관들이 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발람하고.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발람이 살던 곳은 동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남 쪽으로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모압에서 보면은 맨 북쪽에 북경선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르논 강가로 온 거예요. 그럼 모압 왕 발락의 수도는 저 남쪽에 있다고. 그러면 왕이 된 체면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발람이. 이 사람 발락 모압의 왕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급했는데 지가 그 북쪽의 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환대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진짜 산의 진미 풍악을 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풍악 대신에 이제 그 당시 방법으로 재물을 이제 제단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재물 가운데 있던 것들을 발람과 같이 온 고관들에 나눠줬다고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발락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일개 그래도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발람이 온다고, 주술사 한 사람이 온다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신발도 안 신고 가서 막 이런 느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발락이 발람에 대해서. 발람님만 오시면 다 끝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발람, 주술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완전히 자기 온 마음까지 다 줘버려요. 믿어요. 누굴 믿냐면 돈 많은 친구 김영자 집사님을 믿는 거예요. 막. 돈 많은 우리 정은혜 권사님을 막 믿는 거예요. 막.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실망시킬 때. 같이 다 투자했는데 튀었어. 다음 달에 내가 개모임이나 돌아오는 차례인데 내 차례에 튀어버렸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 찾아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떨이야.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원래 온놈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일반적으로 제사상에 올리는 이놈은 여기 이거 챙겨놓다가 이게 어디 가버리니까 두 번째 떨이.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한테? 아닌데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한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한테? 왜 나는 너한테 항상 떨이니? 너 걔 믿었잖아. 다르죠? 달라야 돼요. 그 어떤 분의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도 확인 안 받았다는 게 섭섭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렇게 큰 문제만 그러냐? 아니, 작은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내 인생이라는 하나의 내용물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내 생의 모든 의존감이 없어. 하나님은 떠올린 거예요. 안 되니까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못했지만 발락은 얼마나 지금 이거 돌아다닌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지가 할 거 다 해주고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발람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도 그러잖아요. 발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말해주는 거 말한다. 발람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래요. 발람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발락한테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자기 이렇게 잘 대접해 주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나한테 할 말만 너한테 해줄 수 있다. 딱 그러면서 하나님도 들으라는 거지. 발람은 거기 안 왔어야지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지가 원하는 거 다 와놓고는 지금 은근슬쩍 하나님을 또 이용하죠. 결국 그 발람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도와주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은 살 수 없어요. 좋은 약품, 뭐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건강 살 수 없어요. 건강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No way. 결정적인 것, 드러나지 않지만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건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발람은 그걸 몰랐고 여러분 이런 주제의 발람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몇 달 동안 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발락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예. 여러분 실력 있죠? 뭐 여러분 막 직업도 있고 뭐 대부분 은퇴하셨지만은 뭐 왕년에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실력, 저 개인으로 볼 때도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하자면 얼마나 자고하겠어요, 제가. 근데 자기에게 있는 거, 자기만에 있는 거.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재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물이 아무래도 없는 사람은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죠. 본인 스스로 보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재물이 없지만 다른 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목사로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비하다. 다 이렇게 다들 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구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목에다 힘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웃기신 거지, 본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은사를 더 달라고도 기도하면서 이미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어요. 나는 내일이라도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이런 사람. 저 돈 많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돈이 드는 힘이기 때문에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서는 것. 멋진 사람, 제일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고 실력도 많은데 그게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 등을 밀어주는 사람. 그런 윤택한 사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윤택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니 이러고 맨날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맥락이 보이세요? 목사님, 우리도 번성하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뭐하러 그럼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제 다 나와, 레파토리가, 우리 레파토리가. 근데 이제 너무나 안 맞는 대답 같은데 그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본문에서 다음 테마가 뭐예요? 발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발람한테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발락.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잖아요. 사람 믿지 마라. 너는 나만 믿어라. 그러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발람과 발람은 이제 발락과 이제 발락이 발람과 고관들한테 이렇게 제물을 만들어서 제세를 드리고 주었잖아요. 왜냐하면 발락이 그렇게 할 때에는 발람의 여호와, 발람이 지금 기도를 해서 불러드릴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락의 목표는, 모압 왕의 목표는. 그러니까 발락이 그냥 아무튼 많은 걸 내놓으면서 이제 발람과 같이 왔던 고관들을 대접한 이유는 그 발람의 신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들리세요? 발락이 발람한테 잘함으로써 가서 좀 기도 좀 잘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저주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레파토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지금 발락, 모압 왕이 하고 있는 짓은 발람의 신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를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이끄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발락은 자신의 물건을 이용해서, 즉 발람의 신한테 뇌물을 줘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뇌물 안 받으세요. 뇌물을 받으셔서 자기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셔요. 가서 3,000배를 하는 그런 신자들의, 어떤 특정한 종교의 신자들의 그 신심은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만 해야 되는 존재면 뇌물을 바쳐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시는 하나님만 하셔요. 방향은 하나님만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이시니까. 나머지는 다 신이 없잖아요. 다 찌꺼기잖아요. 다 귀신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중 대장이 마귀고 사탄이고.
다 하나님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산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지만 순복하셨죠.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오셔서 그 참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겪어내시고 마지막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지금 발락이 불러내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뇌물 쓰면서 했던 그 하나님께 굴복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작은 그런 느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작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작으신 분이 아니라 섬세하신 분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도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I don't understand, we don't comprehend.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뭐 그렇게 아까워요. 순종해야지. 여러분, 똑똑한 10명의 모임이 있어도 그 10명 중에서 금방 한 달만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뭐 생활하고 대화 나누면 그 중에 똑똑한 똑똑한 사람 발견해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대장 만들죠? 만들어요, 안 만들어? 대답 안 하기로 해. 이거 말 안 하니까, 미안해요. 내가 계속 이상한, 10명이 모여도, 제가 제일 리더십이 있다. 제가 똑똑하다. 그렇게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뭘 결정할 때 물어보죠? 그 자기들이 뽑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중적으로 하든 어떻게 그 따라가잖아요. 하물며 사람 조금 모임에도.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삶을 다 맡긴다는 게 어째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발람과 발락의 사건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세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발락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몰라. 실제로 이러한 모략, 중상 모략의 피해자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모압 평지에서 신나게 있어 지금. 그런데 이러한 위험스럽고 공격적인 이 모략을 누가 가서 싸우고 계시냐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믿어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힘 좀 내라고요. 돈 없어도 괜찮아. 돈 없으면 불편한 거 맞지 뭐. 그렇다고 고무신 신고 생긴 사람 없더라. 또 고무신, 노란 고무신도 있어요. 어디서 내가 책에 예화에 노란 고무신이 나오대. 얼마나 못 살았으면. 고무신은 원래 까만색과 흰색이요. 노란색 고무신도 있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온라인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올림피아 와서 살면은 진짜 양반 됐지. 뭘 어떻게 더 달라고 그래요.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12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믿고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힘을 냅시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발락 왕과 발람 복술 혹은 주술사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셔 배우고 힘있게 다시 이 성탄의 계절을 기쁘게 확신하고 의미 있게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실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